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인생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9월 첫 주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9월 한 달 동안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메일을 보니까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일본어로 이메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고민하냐, 이 사업을 하려면 이메일을 뭡니까? 번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전을 찾아서 열심히 또 번역을 했지만 또 그 한계가 있어서 또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뭐 하느냐, 그 일본어의 그 내용을,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편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읽고 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또 약속까지 하시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66개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보낸 편지를 읽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사업가가 그 내용을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전을 찾고 사람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내 인생에서 생명이 되고 또 구원이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D.L. 모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영과 혼과 육신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성경을 읽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서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길로 나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하나였던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개인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민족의 이런 여러 환경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는가에 따라서 지식도 정말 수준이 높아지고 돌아가서 생각도 수준이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아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우선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죽은 인생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진실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그 영혼을 살리고 정말로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는 이 정말 그 글자 자체로 읽는 말씀처럼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지자들과 또 여러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로고스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레마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똑같이 읽었는데 평소에는 로고스로서 그냥 읽혀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나의 마음에 확 와서 가슴에 박히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레마의 말씀,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 듣는 자, 정말 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영혼을 찔러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마의 음성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일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그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른 뼈들만 가득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에스겔이 볼 때에 여러분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뼈에 살이 생기고 그 뼈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가 생기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살아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영혼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도 살아나서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힘줄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가죽이 생기고 말씀을 때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정말 여러분의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르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너는 내 말을 이 백성들에게 뭐하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마른 뼈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나?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이 백성, 이 뼈들이 뭐 할 것을 믿었습니까?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레마의 말씀이 나의 역사하고 있으면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선언해야 돼요. 사업도 향해서 사업아 살아나라 라고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힘도 없고 힘줄도 없고 뼈만 남아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운 골짜기 마른 뼈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 힘줄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 정말로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850대 1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가 승리하여 큰 은혜와 능력의 권능에 있을 때에 그때 큰 시련이 닥쳐왔는데 그것이 바로 왕후 이세벨이 너가 죽인 그 선지자들, 즉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처럼 나도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협 때문에 그 당시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낙심으로 그가 넘어져서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호렙산 어느 동굴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호렙산의 어두운 동굴에서 영적인 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큰 강한 바람이 불어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바위가 들려서 바위에 부닥쳐서 바위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속에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바위가 터지는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지진이 나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고개를 들었더니 갑자기 큰 불이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엄청난 불덩이가 팍 치솟아 오르니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으나 그도 역시 그곳에 하나님은 아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엄청난 불꽃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잠시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큰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불꽃이 지난 후에 잠잠하게 되는데 어디선가 세미한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정말 세상을 흔드는 지진도 아니었고 산을 쪼개는 바람도 아니었고 불꽃도 아니었지만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고 엘리야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다시금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바람 속에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과 표적과 이적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그 영혼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낙심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칼과 같이 정말 우리 속에 화살과 같이 꽂히게 하는 말씀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리라. 여러분,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음성들이 우리 심령에 꽂힙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소망 없는 인생들을 살리는 소망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른 뼈들이 힘줄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그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인생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특별히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활력이라는 말을 원래 본문 헬라어에는 에네르기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네르기아라는 것은 영어로는 에너지라는 말이죠. 에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이요 에너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이 혼과 영과 불수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개까지 하는 큰 힘, 큰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에너지가 생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낙심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 인생이 확 불같이 일어나고 정말 폭풍처럼 정말 차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정말로 힘을 받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서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 말씀 통해서 마음의 병도 치유되는 것이고 영혼의 병도 치유되는 것이고 육신의 이러한 병까지도 다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에너지가. 여러분 말씀 읽으면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힘이 없을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활력 있게 살아요.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활력 있게, 에너지틱하게 확 힘써서 막 살아요. 여러분 지렁이 같이 살지 마세요. 밝히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지렁이 같은 인생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타작하게 만들어서 그를 뭡니까? 곡식을 타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인생일지라도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인생이 120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면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서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 있게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애굽 시대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에서 정말로 목동으로 살린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활력 있는 인생, 에너지 인생이 되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는 에너지틱한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 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활력, 에너지라니까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력이 없었던 모세가 정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활력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붙잡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 활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길이 없고 막혀있는 정말로 홍해에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게 하시고 진실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멜렉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그가 손을 드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력을 주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손에 5개의 정말 그 돌멩이가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을 사용하시니까 그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니까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골리앗을 뭐합니까? 넘어뜨리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역사가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소나기에 있었던 게 뭡니까? 그냥 물고기 5개 정말로 오병이어 아닙니까?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로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 있고 고통받는 인생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들렸을지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이 레마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아버지, 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 레마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인생의 자리,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사람, 소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 마음에 꿈을 갖기 원합니다. 일어설 수 없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같은 인생일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정말로 인생의 질병과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피를 맑게 하고 여러분의 질병의 환란에서, 마음의 질병의 환란에서, 정말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나침반으로 삼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뭐가 됩니까? 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등불이 꺼지는 거죠. 빛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어떤 시련과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가뭄의 시대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에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목초지가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갈 것이냐, 그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됐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왜냐, 가뭄이 있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며 자신의 양대에 큰 피해가 입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목초지가 있는 저 애굽으로 가면 자신의 정말로 평안도 누리고 가족도 안전하고 양떼도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 머물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하나님을 보겠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가뭄의 시대에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누가 가뭄의 시대에 농사를 짓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샘의 폭발적인 정말 역사 가운데 샘물이 다 터져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 이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견뎌내는 인생, 그 살아있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너지로 삼은 그 인생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셉도 일어났고 야곱도 일어났고 정말로 다니엘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기적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코로나 시대처럼 이 소망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삶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사업에게서, 여러분의 지식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정말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가죽을 입혀주시고 진실로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운동력을 주셔서 절망과 낙심의 좌절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주시고 생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 소망이 생기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읽으면 그 에너지 때문에 활력이 생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활력 있는 인생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정말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형통한 방법이 뭐냐? 잘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지도 않냐고 어떻게 인생을 결단하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매일같이 읽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은 그 길이 뭐하리라?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 형통하기 원하잖아요. 다 평탄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인생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활력 있는 에너지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부터 펴서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큰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산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 살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여 주여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언하여 살아난 것처럼 주여 이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주여 이 9월 한 달 동안 활력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달 동안 모든 사업과 모든 삶에 계획하는 것, 가정과 자녀와 인생들이 활력 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